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우려로 인해서 사람들 왕래 또는 지역 간의 국가 간의 왕래를 막다 보니까 모든 산업이 지금 마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게 여행업 그리고 항공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박업, 호텔업이고 이제 아예 작은 모임도 못 갖게 또는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음식업에도 또 영향을 미쳤고 아이들 학교를 못 가게 하니까 졸업식도 없습니다. 입학식도 없습니다. 화훼농장 완전히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원가 또 영유아를 모집하는 그런 시설들도 타격이고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모든 산업이 지금 마비되는 가운데 있어서 나라마다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데 염려를 하고 있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나라마다 국민들 개개인에게 얼마를 나눠주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호황을 누리는 업은 마스크 산업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재미있는 게 저희 고모부님이 이 기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또 문상을 가서 또 친척들을 만났는데 고종사촌, 그러니까 다른 고모의 딸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스크 공장을 다닌대요. 그러더니 오빠 마스크 좀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 얻어온 적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공장이 작년에 정말 어려워가지고 문 닫을 위기였는데 정말 요즘은 바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산업의 어려움 가운데에 사람들 생각에 자 계속 언론에서도 교회 모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하는데 예배드린 교회가 몇 교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모임 가운데에 감염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모든 비난이 교회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물론 첫 출발은 교회가 아닌 이단 신천지 집단에 의한 것이었고 또 엊그저께 뉴스에는 역시 이단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모임 가운데에 또 이제 집단 감염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구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왜 이런 데에 꼭 모이려고 드느냐 하는 것을 비난을 합니다. 그들 생각에 사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에 신앙생활은 부수적인 건데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신앙은 어쩌면 필수적이거나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시간 남을 때 잠깐 여가 생활하듯이 마치 취미 생활하듯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줄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광야에서 나오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텐데 자 여기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사람이 정상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또 엄밀히 말하면 육체가 40일 동안 안 먹으면요 금방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음식부터 먹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쉽게 능력 있으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배격하시면서 신명기 8장 4절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 즉 육체를 위한 음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 사람도 생각하는 것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우리 몸에 관련된 그런 산업만 함으로써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문화는 필요가 없고 예술이 필요 없고 체육활동이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맨날 집 짓고 그 다음에 옷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일 외에는 다른 게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음식을 섭취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또 체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졌고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육체가 호흡을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지는 호흡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 것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 되는 무리들을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이게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 밤중에 걸어서 이제 무리를 걸어서 건너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무리들이 보니까는 배는 한쪽밖에 없고 예수님 배 탄 걸 못 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배를 동원해 가지고 그 건너편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삥 돌아서 육지로 걸어 가지고 건너편에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 반기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고 이렇게 따라오고 반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병자들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셨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사건입니다. 병자를 고친 거 물론 자기 집에 죽을 병 걸렸던 사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고쳐준 거 그 집에는 큰 어떤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남의 일입니다. 저 집에 환자가 일어났든 저 집에 이 소아마비였던 사람이 일어났든 저 집에 중풍병자 일어났든 관심 없어요. 내 입에 들어오는 양식 생긴 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5,000명 먹이신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전에 많은 기적을 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피해서 떠나가신 겁니다. 자, 이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 바다 건너편으로 이 빙 돌아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오셨을까 반갑습니다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거 얻으려고 또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는요 만나로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이 농사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지만 그걸 뭘로만 먹었어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은 겁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었으면 그 육신은 썩어 없어질 육신이게 우리도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본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같은 말로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란 걸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느니라.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였고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반포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받아가지고 우리 조상에게 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너에게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양식을 주셨는데 또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본인이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47절 말씀,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음으로 죽은 가운데에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자신의 피가 어떤 면에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주,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말씀하셨고 그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을 이제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자,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내 흘리는 내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그냥 빵이고 분명히 그냥 포도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자,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너희들이 앞으로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육체가 찢기셨구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날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고요.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게 그냥 매주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이 되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먹고 마실까봐 그걸 경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횟수를 줄이고 좀 더 거룩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임으로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살이 찢긴 거,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 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설명 길게 써서 아마 다 읽지 못하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동기 목사대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사회 또 언론이 비판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굳이 모이는 이유가 헌금 걷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기들에게도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저의 어떤 면에서는 지방의 모임에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계약이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3월 대개 2일에 계약하던 지금 학교를 4월로 5일 이후로 미뤘다가 지금 언론은 이게 또 아직 언제 계약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학교 개학하지 못하니까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학원이나 모든 데에 지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늦춰져 가지고 4월에 계약을 하든 5월에 계약을 하든 계약이 늦어지면 아이들 그 수업 과정이 3월에 하던 거는 건너뛰고 4월에 하는 게 아닙니다. 3월에 배울 걸 뒤로 미뤄서 그 다음에 학사 일정을 좁히더라도 그 다음에 어떠면 수업 그 기간을 단축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배울 과정들은 다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3월 달에 우리가 못 모이면 그때 못 모였던 거 그 다음에 4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날입니다. 그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그때 받지 못한 거는요 다음에 나중에 또 받아먹지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금 큰 타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요 지금 한 달 동안 내 삶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내 삶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걸 사실은 어디에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매일 양식을 먹습니다. 근데 양식을 먹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만찬을 잘 차려놓고 먹는 음식처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소원을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말씀에 함께 그 듣는 순간에 함께 화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찬을 우리가 차리는 겁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설교만 듣는 예배가 조금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한 주일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양식을 우리가 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늘 지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처럼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성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신앙이 육신의 양식에만 끌려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지속되어지는 가운데에 생명을 유지하시고 영원한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이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거나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함으로 지속되어져서 육신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하기까지 하나님 도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사업장 지키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계약이 늦어져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